샬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삶, 우리는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와 같은 제자의 삶을 걸어간 그런 청년들을 특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젊은 시절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그죠?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제자를 사랑했고, 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과 그 요한 사이에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이 걸어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서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특히 주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였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도 더 젊었을지도 몰라요. 20살에서 아마 25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거의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AD 33년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순교한 시간은 AD 96년쯤 되니까 거의 60년을 더 살고 갔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요즘 나이로 봐도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는 반모섬에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또 만나기도 하죠. 생전에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주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고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맛보았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의 비밀들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요한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영성이 깊었어요. 영성이 깊고 사랑이 충만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영성과 사랑이 충만했던 제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어떤 면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했고 또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의 어떤 면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이름 안에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자랑할 만한 장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요한의 어떤 성품이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그 성품이 대단히 순수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약이나 어떤 욕심으로 물들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하질 못하는 사람이다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로구나,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구나,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요한은 자신의 서성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죠?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바로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 하니까 베드로도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의 또 형제인 야고보도 따라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이 줄줄이 요한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요한의 성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즉각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한 다른 판단이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단호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표현할 때 여호와가 갈렙을 위하여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니까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온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따라가는 그런 결단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옳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옳고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또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도마 같은 사람이 이제 의심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결정을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이런 순간들이 닥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이것을 고민하고 번복을 하고 그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옳은 일에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기를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충남대 교회를 설립해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충남대 국제교회를 설립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전국대학 교수 선교대회를 유치해야 하는 순간, 최근에 와서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그때 중요한 시점마다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주저했다면 과연 그런 충남대 교회가 세워지고 국제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미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주저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이 내가 결정이 판단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에 깊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느 누구도 요한에게 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소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뿐인데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즉시 전심을 다하여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러한
요한의 결단과 그런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한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이나 또는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막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요한은 평소에 보면 이분은 굉장히 그 여인처럼 아주 수줍은 사람이에요. 아주 수줍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는 말을 많이 했지만 요한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는 절대 자신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여인들처럼 조용하고 얌전했지만 불의가 나타나거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있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요한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이러한 요한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불같이 번쩍이는 그런 용기로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 요한이 속에서 거룩한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멸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얌전한 사람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보고 속에서 그 우레와 같은 그런 불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에 대해서 불같은 열정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서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5개만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위해서는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든 이런 활동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은 이러한 불같은 성격, 진리에 대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싸우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그는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에나 요한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갔는데 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 기도할 때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에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그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요한에게 옆구리를 찔러서 야,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렸을 때에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요한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가 아들이 되어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을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신 거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자신의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것을 소개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평소에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저분이 누구야 하고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영성에 요한의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다 흩어지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에베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를 에베소로 데리고 가서 에베소에서 요한이 순교할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모시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의 장소가 남아있어요. 마리아의 무덤의 그 장소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로보다 오히려 더 박해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킨 그 디도 장군의 동생이에요. 디도 장군의 동생인데 디도가 티투스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티투스가 죽고 나서 그 동생인 도미티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되면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성 기록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하는데 이 도미티안에게는 그런 전성의 기록이 없어요. 조용하게 살다가 그냥 황제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독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몰두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격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AD 96년에 도미티안에 의해서 순교를 하죠. 그 순교 직전에 밤모섬에서 요한은
동굴에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바로 즉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비밀과 또 마지막 때에 관련된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한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요한에게 감사해야 돼요. 요한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끈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그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깨끗한 상태, 순수한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충심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리 앞에서는 절대 자신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귀하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요한처럼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들어와서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이걸 마음에 담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요한 같은 그런 사랑의
제자,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마음밭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충심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는 자신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